반갑습니다. 한명라 323일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10장은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가문을 완전히 심판하고 바알 숭배를 근절하는 과정, 그리고 그의 통치와 한계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후는 먼저 사마리아의 권력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아합의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맞서 싸우라며 도발합니다. 예후의 기세에 두려움을 느낀 그들은 예후에게 복종하기로 서약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 광장 어귀에 쌓아둡니다. 예후는 이를 백성들에게 보이며 이 모든 일이 아합의 집에 대해 선포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친족들과 대신 제사장들을 잔인하게 숙청합니다. 사마리아로 이동하던 예후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만나 아합 가문과 가깝다는 이유로 전원 학살합니다. 이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동맹을 맺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잔당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이후 예후는 계략을 세워 자신이 바알을 더 잘 섬기겠다고 선포한 뒤 이스라엘 전역의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바알의 신당으로 불러 모읍니다. 신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자 예후는 호위병들을 투입해 바알 숭배자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또한 바알의 목상들을 불사르고 신당을 헐어 변소로 만듦으로써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종식시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합의 집을 심판한 예후의 순종을 기뻐하며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지 않는 한계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을 받아 요단 동쪽의 넓은 영토를 잃게 되며 예후는 28년 동안 다스린 후 죽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오늘 10장 엘리야의 예언을 고집하여 나만의 신앙을 완성하다. 엘리야의 예언을 고집하여 나만의 신앙을 완성하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 오늘의 단어는 고집, 입맛입니다. 우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지금 금송아지, 베델과 단, 일반인 제사장, 그리고 임의 절기를 보았는데 이것을 본 이유는 오늘도 지금 예후의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제 북왕국은 예후 10대, 지금 아하시아 6대의 상황들이 남왕국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여호아스가 왕위를 잇게 되는 그 이야기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묵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거침없는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 즉 예후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예후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합의 온 집안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던 인물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을 압박해서 아합의 70명의 아들의 목을 베게 했고, 이스라엘 남은 아합의 친족들과 대신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처단했습니다. 심지어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까지 죽여 아합 가문의 씨를 말려버린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바알의 숭배들을 멸망시키는, 완벽하게 끝내버리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쳤던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은 나의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을 보라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그 신당을 허물어서 변소까지 만드는 그 일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후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역사상 완벽하게 그리고 뜨겁게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즉 예후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숨겨진 그 아픔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예후의 개혁의 그 발걸음이 어느 한 지점에 딱 서는 순간 멈춰 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후의 멈추던 신앙을 통해 혹시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내 입맛에 맞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후가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바알을 척결할 때 그가 가슴에 품었던 명분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디벳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바라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엘리야에게 이루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는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왜 이토록 엘리야의 그 예언에 집착했을까요? 예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고 명분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개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깊이 바라보면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예후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과정과 지금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이 망해야 자신의 왕위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후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하나의 말씀이 일치할 때 일어났던 선택적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하나의 말씀이 일치했을 때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선택적 순종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와 같지 않으신가요? 나의 이익에 모든 것들 상황들이 부합될 때 끓는 열정들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딱 같을 때 우리도 예후처럼 슬로건을 외치죠.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우리 주님을 위한, 성령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나만의 신앙, 나만의 성공을 완성해가는 이기적인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29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수입산 바알은 온전하게 철저하게 때려 부셨지만은 이스라엘의 토착 우상인 베델과 단의 그 금송아지를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북쪽 그리고 북이스라엘 딸 때 그 남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있을 때, 그러니까 베델이 남, 단이 위거든요. 이것을 없애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여호와를 찾는, 즉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서 예배할 것이 뻔하게 되니까 예후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길, 자신의 왕권이 위태롭게 되는 그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권, 나의 안전, 나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변소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왕권에 도움이 되니까 버렸어요. 하지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남겨준 이유는 내 왕권을 지켜야 하니까 남겨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입맛에 맞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기억하시겠어요? 앞선 요람, 그 여호람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호람도 이 일을 행했어요. 형 아하시아가 바알 세부백에 내 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낙상의 사고가 물어보자 그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지금 여호람이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에요?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어요. 예후만큼 완전하게 이렇게 없애지는 못했지만은 여튼 아빠처럼은 안 했다고요. 그렇지만 그가 했던 일은 동일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죄한 그 죄를 따라서 계속해서 행했어요. 왜? 여호람도 나의 왕권, 나의 안전, 나의 자리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었던 금송아지, 보통 백성, 절기들을 차라리 남겨두는 것이 훨씬 그에게 유익했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거창한 그 죄들을 볼 때 너무나 티가 나니까 끊어내기 쉽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드러나는 죄, 내 삶에 별로 타격이 없는 그 죄들은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라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내가 이것을 다 척결하는 거 봐. 나 다시는 이제 죄 안 지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우상들, 내 자존심을 채워주는 우상들, 그리고 나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믿는 그 세상의 금송아지 앞에서는 우리는 결국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은 느밧의 여로보암의 죄처럼 우리는 타협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다른 건 다 끊어내어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진짜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거마저 내려놓으면 내 삶이 흔들립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남겨둔 채 바알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깨부수고 변소로 만든 것에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후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 칭찬이 한계에 부딪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줬는데 예후에게 4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우리에게 한계만을 가져오는 축복이자 시한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의 언약을 보면은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왕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맴매를 되는 순간은 있을지언정 그 왕위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윗의 왕조를 남왕국은 이어갔어요. 십계명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은 영원한 왕위가 있고 천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예후는 천대가 아니라 몇 대요? 4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의 통치의 말년은 아주 비참했어요. 금송아지를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람왕 하사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영토를 아주 갈기갈기 통째로 빼앗아 버립니다. 동쪽 땅, 기름진 그 땅을 하사엘 칼날에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겉으로는 북이스라엘 왕자를 지켰으나 속으로는 영토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쇠약해지는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묵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후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금 붙들고 있는지, 혹여나 내 야망과 입맛에 맞는 그 말씀만 치사 선택하고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어 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원석이라고 한다면은 그 원석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 원석대로 움직여. 볼품없은 원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이 원석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깎아버리면 더 이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신앙을 조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저는 좀 오늘 10장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에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옵니다. 일시적인 그 안락함도 있고 4대 동안 누리는 그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지경들이 다 없어지고 중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내 삶의 영토가 세상 공격 앞에 야금야금 빼앗기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완전하게 깨트리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만 멸망시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깊숙이 숨어있는 그 안정장치들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찾아내서 아프고 힘들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결단하며 깨트리길 바랍니다. 내 삶의 가장 주권적인 영역, 물질의 영역, 자녀의 영역, 미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순종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의 유익, 성공, 안전이라는 개인적인 그 야망이 교묘하게 섞여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순종에 그 불순물이 있다면은 이제 척결하시고, 또 내가 여전히 품고 있는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남들에게 쉽게 드러나는 우상들, 바알들은 과감하게 버렸을지라도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내 삶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해하며 베델과 단에 남겨둔 그 물질, 자녀, 자존심, 미래 계획 등 무엇을 점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과감하게 부서뜨리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부르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거침없이 개혁했던 예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멈춰서 버렸던 곳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유익과 정욕에 맞을 때만 뜨겁고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유익과 정욕에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거부했던 예후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4대에 제약된 축복만 누리며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심으로 순종하여 천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은혜의 지경이 날로 퍼져가고, 또한 그것도 그 땅이 정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공동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